유치부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은 가장 사람다워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모세나 예언자들 모습은 가장 사람다운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확실히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우리는 그냥 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 모든 우리 인품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만 육가에서 6장에서 왜 자기 애 때문에 자기 애가 원죄라고 했듯이 그렇게 돼서 원죄를 저지른 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게 가장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가장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구나. 근데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이 페이지에서 들더라고요. 낮아지고 낮아져도 자랑치 못할 거예요 이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자성의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잘 가고 계신다 라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너무 자만하면 나는 요즘 해서 괜찮아,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이사야도 나는 죄인이라고 그때 천사가 숯불로 입술을 지져갖고 정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면 우리의 죄성이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혐오스럽게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느껴지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도 새롭게 와닿았던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게 관계야말로 그거다라는 게 새롭게 와닿았어요. 관계. 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육과에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이다라는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음에 와닿다? 새롭게 와닿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하시는, 창조? 아무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들의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66페이지에 있던 거. 노동을 통해서 왕으로서 인간의 삶을 감당케 하셨다. 이 부분. 아무튼 노동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신다고 할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라고 할까요? 그 부분.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면 되게 이미지가 좀 안 좋잖아요. 되게 피곤하고 하기 싫고. 그런데 노동, 일이라는 게 되게 거룩하고 또 기쁜 거다, 원래. 하나님이 원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담에게도 일을 맡기셨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어려운 노동이 돼버리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뭐랄까요. 7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7장? 네, 아담과 죄를 짓고 7장 안 네, 아무튼 읽었어요. 여러 가지 있어서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7장에 나오는구나. 그 부분이 그 관계라는 게 되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고, 죄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는 거. 그게 그 핵심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원했던 게 그거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랑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 네.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타락 이전에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타락으로 일이 생겨서. 잘못 네, 성공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타락 이전에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죄로 인해서 우리한테 형벌로 더해진 거다. 엉겅퀴가 뭐 수고하여도 계속 나고 뭐 그게 나오잖아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타락 이전에도 아담에게 땅을 이제 다스릴 권한을 주시고 생육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 경작하라는 얘기인데 cultivate, 문화가 거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문화 명령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경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성하고 우리가 잘 뻗어나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확장되기를 바라셔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죄 짓는 그 원역사에서 죄 짓는 사람들, 노아의 홍수시대 두발가인이라든지 그 보면 문명사회를 이루면서 군집해서 바벨탑 거기 사건도 그렇고 우리끼리 잘 살자 하면서 계급화하고 누가 누구를 군림하고 이런 것들이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은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의 어떤 모습들은 자꾸 우리끼리 결집해서 문명을 이루고, 문명이 죄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화혁명을 명령하셨어요. 문화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번성이라는 게 펼쳐나가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모여서 잘못된 것들을 작당하고 막 이렇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거기서 사실 가만 생각하면 현대사회에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나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도 겪었고 뭐 사스나 뭐 겁니까 그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짐승이 몇십만 마리나 죽어나가고 그냥 생매장 해버리잖아요. 그거 한 사람들이 다 트라우마 있다고 막 그때 그랬었잖아요. 땅에다 그냥 살아있는 짐승을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 생각해보면 결국 그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의 이기를 위해서 문명사회를 이뤄나갈 때 오염도 같이 일어나고 질병도 같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 관련된 수업 들을 때 꼭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말씀하시는 게 이 뒷장에 거 그 바벨론 그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체하시려고 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벨이 심판만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거에 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이거 뒷장 거 보면서 저희 계속 이제 그 공동체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도 그냥 다 그 공동체 이익을,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있으면 안 되는 건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 언어로 얘기하자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측면이고, 모이는 이유도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존립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되고 집 짓고 빌라도 하나씩 만들어서 성도들 다 헌금하시고 공동주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교회 우리끼리 성을 쌓고, 이게 사실은 뭐 다른, 저는 지금 머릿속에 딱 이미지가 그 만민중앙계 김재록인가요? 그분이 딱 생각이 나는데, 딱 우리끼리 집 짓고 우리끼리 성 쌓고 그리스도를 위한다 하지만 우리끼리의 공동체잖아요. 그게 폐쇄적 공동체고,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런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유사 신앙들, 아예 불신앙이면 클리어한데 유사 신앙이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신앙 같고 우리도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정제되지 않은, 아직 이단으로 딱 그 판별되지 않은 어떤 이단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게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5장도 같이 얘기하셔요. 그러면 6장도 5, 6장 통합으로 하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도록 할게요. 5, 6장에서 다 두 수업씩 그냥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6장에서는 저는 자기의 애가 언제가 됐다는 그 말이, 어쨌든 그 말 속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원하신 거고 널리 뻗어가기를 원하셨지만, 이게 나에 대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 원죄가 생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 얘가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라고 얘기한 것들이 만약에 자기애가 없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탓입니다라고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는 이 사람들이 더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가 더 보이는 게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서 원죄가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원죄가 되게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원죄가 일어났지만 그게 지금 나와의 그 원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솔직히. 그래, 원죄는 있지, 그냥 믿는 거지. 그게 나에게로 확 와닿아서 정말 내가 그게 나로 인한 원죄야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딱 그게 자기애로부터 나온 원죄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나도 나에 대한 자기애가 있는데 어쩌면은 그 자기애라는 게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 원죄에서 사람이 벗어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원죄라는 게 되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네.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읽으면서 뜨끔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원죄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했는데 이 얘기까지 저야 참 어려워요. 제가 어려운 건 뭐냐면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복잡한 얘기를 해드리는데 좀 그런 게 좀 망설여져요.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그런 게 있고, 저도 최근에 이 원죄 관련에 대해서 책 보다가 이제 발견한 건데, 원죄라는 걸 누가 먼저 얘기했냐면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은 교부기 때문에 AD 300년 400년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틴,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부 중에 그 사람이 뭐 많은 것들을 해놨는데 원죄론을 그 사람이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서방교회 사람이에요. 동방교회는 원죄론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네, 원죄를 믿지 않아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구나. 그래서 원죄라는 게 구약 성경, 여기서도 나왔어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원죄 근원을 알 수 없는 원죄 교리에 붙들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문남 집사님 얘기했던 부분이랑 비슷해요. 결론이 뭐냐면, 제가 원죄론을 부정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원죄론은 서방교회 라인에 있는 개신교인들이 다 같이 갖고 있는 교리예요. 우리 교단의 원죄.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기독교가 있구나 하는 게 저는 놀라웠고. 그러면 뭐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원죄론의 근원은 사도 바울이 해석한, 제가 그거 다 말씀 못 드려요. 책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어떤 부분의 해석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이 어떤 구절의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여지가 있어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요. 원죄론을 믿는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우리 다 죄로 태어났다는 거죠. 죄인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제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뭐 성선설 이런 느낌? 그런 거랑 비슷하죠. 네. 원죄론에 따라서는 유아가 죽으면은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다 죄가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구약에서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근거를 바울에게서 찾죠, 지금. 근데 구약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하죠. 다 죄인이고 하나도. 근데 그 죄인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의 그 죄는 어디서 찾냐면, 지금 결론 내리신 거랑 똑같이 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죄인인 이유는 내 문제인 거지
아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죄를 졌지만 그 아담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더라 이거지. 아담이 죄를 졌던 그 죄가 나한테 대물림돼서 나도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 개념은 구약에서 찾을 수 없다. 김근주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 어딘가 그 원죄 얘기 나올 때 다시 찾아보세요. 나와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책에 제가 보니까 원죄 교리에 대한 해석이 바울이 했고 그 구절을 서방교회가 어거스틴이 원죄 교리를 그래서 확정을 했는데 그 라인 속에 개신교회도 있는 건데 그 본문을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볼 여지의 개연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보고 제가 최근에 이걸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영상이 다 기록이 남아서 좀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번역 때문에 그래요. 번역.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이게 어차피 성경은 아까 얘기한 거죠. 나는 어떻게는 말씀을 번역이 그러니까 네. 말씀이 번역이 본이니까 아담과 기록은 어쨌든 다 있는데 구약에서 이거를 원죄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배웠으니까 네. 읽으면서 이거를 원죄라고 그냥 아예 보세요. 가인으로 얘기할게요. 가인. 죄가 너 앞에 있지만 죄를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가인도 개인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따진다면 죄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너의 문 앞에 있으니까 너가 선택하는 거란 거죠. 그런데 이미 선택할 여지가 없다면 원죄 교리에 따지면은 이미 다 타락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훼손됐어요. 우리는. 그러면 계속해서 의롭게 살라고 하는 구약의 맥락도 사실 잘 맞지가 않아요. 네. 알 것 같아. 그거랑 같아요. 그 뱀을 되게 간교하게 나온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에서는 어디도 뱀이 또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뱀에게 주신 능력이 그거. 그러니까 지혜 약간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간교하게 쓸 거냐, 지혜롭게 쓰냐. 우리한테 준 것도 그런 거 같아요. 네. 이제도. 간교하다라는 원어가 잠언 같은 데서는 지혜로, 간교도 사실 지혜잖아요. 네. 이렇게 저렇게 쓰는 거에 따른,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의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차이들이 나오는데, 근데 맥락상으로는 뱀이 어쨌든 우리를 꿰서 그렇게 한 걸로 보이니까 그거는 간교하다는 해석이 맞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같은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느냐가 번역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생각의 다양성을 좀 기록해 놓은 거죠. 예.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피스토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령의 열매에서 충성으로 번역이 된다고. 그러니까 충성이 피스토스예요. 근데 그 피스토스가 믿음으로 다른 데서는 다 번역이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게 또, 그러면 여기서는 왜 충성으로 번역하고 여기는 믿음을, 그런 게 신앙의 어떤 뭐랄까요, 번역자의 선택이죠. 물론 영감 받아서 선택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겠지만, 근데 어떤 번역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성적 작업이에요. 결국 성경 해석한다는 거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지혜를 구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어떤 번역에서는 충성으로 번역하는 데서 어떤 번역에서는 믿음으로 번역한다면 번역자의 결국 선택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어거스틴 그 얘기를, 이게 참, 어거스틴은 라틴어에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최근에 들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라틴어 성경본을 보면서 이제 해석의 어떤 변수, 오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런 해석에 좀 이렇게 했는데, 동방교회가 더 해석을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았다, 라틴어를. 그래서 지금은 다 저희가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다 학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게 그렇게,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랬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원죄교리로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면서 그 책에서는 또 정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원죄교리 가지고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원죄 교리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내가 짓지도 않은 건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죄를 졌지만 아담처럼 우리 다 죄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맞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문남 집사님 얘기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교리적인 흐름이 이미 있다. 이 얘기를 저는 지금 설명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이문남 집사님의 설명이 아니라 이미 그런 해석이 있었다. 이문남 집사님도 그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게 네. 사실은 합리적이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런 거 같다. 김근주 교수가 맞는 거 같다. 이 얘기를 지금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6장 읽으면서 제일 와닿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죄의 출발이요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에서 그게 그래서 그래 나도 저도 어쨌든 내 막 읽다가 그러잖아요.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고 이런 대로 이렇게 되게 저 좋은 대로 해석하고 어쩔 때는 막 그런 것도 결국은 죄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와닿게 되고 장이 되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긴다면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들도 귀히 여기면서 그것을 잘 해석하고 잘 알아듣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극단으로 나쁘게 간 경우들이 이제 이단들인 거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끼워 맞추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잘못된 거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일반 성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말씀 보니까 딱 피니까 자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딱 다시 피니까 다른 구절에서 이를 빨리 속히 행하라 이런 구절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자살을 했다는 그냥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도 빠지기 쉬운 오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딱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서 1장은 사도성의 변호를 얘기하는 거지 다른 우리 일상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기가 까탈스러워요. 그 부분은 11절 이하에서는 일상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도하게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 딱 거기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니까 여기서 막 메시지를 자꾸 뽑아내려고 그래. 그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얘기들이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사도성에 대한 변호니까. 뭐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 겸손함, 절박함, 복음을 향한 그 투지, 어떤 열정. 근데 그 이상으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으니 나도 아라비아로 가라는 얘기한다. 이번에 여행지를 내가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라비아구나. 이거는 완전 내 마음대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도들이. 정말 누가 큐티 책 보통 큐티를 할 때 이렇게 뭐 요한복음 이렇게 정하든지 아니면은 큐티 책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청년부에서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큐티를 얘기했더니 자기는 어쨌든 큐티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성경책을 해서 딱 이렇게 푼대요. 펴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하고 정치는 거 큐티를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점도 아니고 그게 뭐야?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하면 너무 그 하루에 그 말씀이 자기한테 너무 와닿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너무 껴맞추는 것 같다. 그거는 너무 잘못된 방법인 것 같아서 차라리 큐티책을 사서 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큐티책은 너무 자기한테 너무 맞지가 않는다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미신의 일종이 아닐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네, 말씀을 너무 그렇게. 그 사사기에 보면은 미가 집안의 그 제사장이 한 명이 나오는데 사사기 거의 끄트머리에 거기 제사장인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 극단을 딱 보여주는 게 딱 그 제사장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 집안의 제사장이 돼요. 한 집안의 제사장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삭을 받고 녹을 받고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듯이 우리 집안을 축복해주는 일종의 샤머니즘 그런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이 사사시대에 그렇게까지 왜곡되고 변질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뭐 베냐민 지파였나요? 누가 와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우리들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거 돈 더 많이 준다니까 그걸로 또 따라가요. 이게 딱 그 왜곡이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딱 말씀하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잘 추적해 가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게 분명하죠. 근데 분명하지 않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다는 말도 부인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잘 해석해야 되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잖아요. 계속 같이 가면서. 그래서 의미를 가만 보니까 딱 읽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읽어온 것도 어떤 해석의 한 라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외에 다른 해석도 가능한 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읽는 게 중요해요. 저는 둘 중에 뭐가 맞느냐를 선택하시라고 자꾸 던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읽어가시는 어떤 힘을 길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균형 있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거기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듣는 거죠. 해석이라고 하면 또 너무 거창하니까 알아듣는 게. 네,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읽다가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막 하세요. 그냥 시간은 시간이고 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셔야지. 하세요. 5장 출애굽으로 보는 창조 원역사라고 하는데 프리머티브 하면 원이라는 말이 이제 원시적인이라는 말의 원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시대 이전의 선사시대를 얘기하듯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뿌리가 시작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류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전에 뭐 노아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굉장히 뭐랄까요 터닝 포인트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거는 이제 그 이전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어떤 원 역사 그 선사의 역사 뭐 그런 느낌의 얘기들이고 사실 그 시발점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 원역사 1장부터 11장인데 역사라는 소재로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창궐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나 계속해서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게 11장까지의 결론이에요. 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가인이 동생을 죽였고 그 다음에 쭉 하다가 죄가 넘쳐나서 폭력이 넘쳐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 이후에도 노아는 또 벌거벗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벌거벗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고 또 바벨탑 사건까지가 11장까지 얘기죠. 그 와중에 이제 12장에 와서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근원이다.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동력인 것 같아요. 움직이게 하는 동력. 우리랑 다르죠.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화롭게 형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하면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물리세계는 악하다라는 관점을 성경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세계가 악하고 영적인 세계가 중하다. 이런 기독교 이단들이 있어 왔으나 물리세계가 선하고 아름답다가 성경의 관점이에요. 물리세계가. 온 세상은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다. 당시에 많은 고대 근동의 우상들이 있어요. 태양의 신, 뭐 무슨 신 다 신들이 있으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천명하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나무도 큰 나무도 막 같이 부목사가 롯데월드 타워를 보면서 그 우스갯소리를 운전해 가면서 막 우리 병원 신방하고 있었나? 그랬는데 야 저거 보라고 서목사님 저거 보라고 너무 크다고 막 멋지다고 나 막 경배하고 싶다고 저거 그 얘기한 내가 웃겨 죽는 뻔했어. 막 바벨탑 같다고 막 경배하고 싶다고. 뭔가 크고 웅장하고 멋진 걸 보면 바오밥나무 이런 걸 보면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엔 더 그랬겠죠.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더 없었을 시대에. 그러니까 감히 그게 뭡니까? 번개가 영어로 그 일본어로 뭐죠? 가미나리? 가미나리? 그게 신이랑도 관련이 있죠. 그게 관련 없어요? 가미가 신이잖아요. 간. 그래서 어쨌든 막 뭔가 자연재해 이런 걸 보면 신앙이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숭배하거나 경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지진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쪽으로 가고. 그런데 창세기는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모든 생물과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여섯째 되는 날에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정복에 대해서 너무 힘주니까 서방교회 옛날 서구 사회에서는 그래서 개척 정신, 그게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다. 이래서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개발해 온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개발했지 않습니까? 다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복 명령을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작하라는 의미이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의미로서의 다스림, 정복이었다는 거죠. 이용하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칭소해서 인간은 채소와 과일을 먹도록 지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셨으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일곱째 날에 안식으로 완성되었다. 이 쉼에 대한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쉼이 필요하잖아요. 창조는 안식으로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쉴 새 없이 일합니다. 한국인들은 쉴 새 없이 일해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주일은 안식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식일의 개념, 의미가 주일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도가 교회 안에서 쉼을 갖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봉사하느라 너무 힘들면 그거는 하나님의 애초에 만드셨던 그런 의미, 목적과 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봉사여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뱀은 미를 알고 있었고 미를 알고 추구하며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자극하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거 지향. 예? 한국과 어떤 거요? 2페이지? 아직도 안 했어요? 2페이지? 생각났나? 근데 이거 마지막에 쉼에 대해서 예. 예수님의 삶에도 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쉬시잖아요. 잠깐 없어지시잖아요. 제자들과도 분리돼서 없어지셔요. 하나님하고 많이 네. 시간을 갖기 위해서. 네, 그러셨을 걸로 보이죠.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제자들과도 분리되시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혼자 없으시고 빈들에 가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인간적인 쉼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의 네. 쉼. 근데 물리적인 쉼과 정신적인 쉼을 자꾸 분리하면은 아까 말했던 이원론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쉼을 내포하잖아요. 정신적인 쉼이. 우리가 몸 따로 영 따로가 아니잖아요. 몸은 일하고 있을 때 나는 정신을 쉬고 있는 그런 어떤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둘 다가. 우리한테 둘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2페이지. 창조과학 빨리 넘어갈게요. 19세기 미국 보수교회를 중심으로 구체화된 창조과학이 있는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진술을 담고 있고 이는 고대 세계관을 따라 진술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현대의 관점에서 자꾸 고대에 쓰여진 이 글을 고대에 쓰여진 걸로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포인트만 붙들면서 읽어 나아갈 때 뭔가 문제들이 발생한다. 뭐 천동설, 지동설, 지구가 평평하고 뭐 그런 얘기들,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뭐 그런 문제들이 자꾸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진화론은 어떻게를 다루고 있다면
창조에 대한 신앙은 누가와 왜를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이게 둘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자꾸 대립 구조를. 그래서 진화론을 붙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기보다, 왜냐하면 진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앙인인 사람들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팀 켈러만 하더라도 그런 쪽의 얘기들을 했어요. 예. 그리고 존 스토트 성공해.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을 잘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좀 괄목할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보면, 그러니까 근대의 어떤 신앙의 대가들 이런 사람 중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될 게 별로 없는 부분들인데 우리한테 너무 어려운 부분이어 왔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해결을 좀 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믿어,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라고 얘기하기에 그것이 아이들한테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얘기를 해봐야 되죠.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저도 뭐 무슨 답을 드리기보다 자꾸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고 생각 많이 해보시고 관련된 얘기들을 조사해 보시고 하면은 나름대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 천동설이 무너지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리라 여겼지만 이후에도 성경은 여전히 지동설과 공존한 채 생생하게 그 권위가 살아있다라는 점을 유념하면 예, 성경은 하여튼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앞절에 과학은 어떻게를 다루고 있어요. 과학의 질문은 어떻게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성경은 아예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죠.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왜 만드셨냐? 인간과 관계하고 사랑하려고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예 진술하고 있는 포인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꾸 과학책처럼 읽으려고 하니까 오류가 발생한 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문맥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 속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베드로의 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사실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형상을 다스림으로 얘기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뭐 지정의, 인격성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근데 다스림, 왜냐면 본문 맥락 속에서는 다스림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상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듯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선함으로, 사랑으로, 관계함으로 다스린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조할 때부터 남자와 여자 관계 속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존재하시는 방식을 본받고 따르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도 우리로 존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비신화화 된다는 거죠. 막 태양을 숭배하고 개구리를 숭배하고 뭐를 숭배하고, 근데 그 다 비신화화,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들과의 기독교 신앙의 차이는 인간이 신들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리고 피조세계를 다스릴 임무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 인간이 종이고 노예처럼,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을 찬양하고 신 앞에서 춤을 좀 추고,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면 그거에 대한 떡고물로 농사가 잘 되고 자손이 번창하고, 이게 다 고대 근동의 신화의 모습들이라면 하나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은 인간을 파트너로 삼으시는 느낌이에요. 물론 능력이 한없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일을 맡기셔요.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봐라. 그리고 에덴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노동은 천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고,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한다.
고대 근동의 창조설화든 왕들만이 신의 형상이지만 신의 아들 라, 그죠? 그 이집트의 라, 그 태양신의 그 왕이 그거예요. 구약 성경. 로마도 그렇죠. 뭐 로마도 우리가 마가복음 뒷조사에서 봤지만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아들이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인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다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 이야기는 중동 지역 사상의 강력한 대응이다. 새로운 가치의 선언이었다. 구원, 회복될 날을 꿈꾸는 자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가는 그 일을 이룰 왕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과 죄의 확산. 타락 이전에 육과입니다. 육과. 타락과 죄의 확산. 타락 이전에 이미 인간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탐심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 중앙에 모셔야 되는데 거기에 나를 모시고 내 욕구를 모시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게 우상이 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그게 다른 뭐 자식이 되면 자식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게 신약에 어딘가에 있는 말씀인데 탐심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잘 다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도가 넘어가면 그게 죄가 된다. 인간은 순진무구한 존재가 아니라 피어한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A를 입력하면 A를 실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탐심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탐심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길 주님은 바라시는 마음으로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욕망을 가진 존재, 나쁜 의미로서의 욕망이 아니라 욕구를 가진 존재. 그래서 그 욕구를 다스려야 하는 책임적 존재로 창조됐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 대단한 리스크를 떠안고 이 일을 감행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대할 수도 있는 자유였어요. 근데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탐욕의 근원은 자기애다. 3페이지. 뱀은 미를 알고 추구하며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자극하되 욕망을 성취해라. 너 멋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넘어서 행하게 한다. 결과는 관계의 파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여자를 블레임하고 있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죄진 거요? 하나님 잘못입니다. 너무 그렇죠. 네.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도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의 의중을 살펴보면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너 왜 그랬니? 인간은 너는 네 형제를 돌봐야 되는 건데 왜 그랬니? 이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형제 이웃을 지키는 자이고 내가 내 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가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돌봐야 될 존재들이란 거죠. 이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다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쓸 때 돈을 쓰는 기준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렇게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인간의 삶의 방향. 하나님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땅은 부패했고 폭력이 가득했다. 폭력. 6장 11절에 노아는 이와 달랐다라고 했었으니까 관계 속에 거하는 사람, 관계로 지금 해석을 쭉 해나간다면 그 관계 속에 거하는 사람이었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또 하나님께 선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노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바벨,
하나님의 문이라는 그러한 원어의 뜻이 있는데 신할 평지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상당한 기술과 자본을 지구라트였나요? 지구라트 이름이 그 피라미드 형식의 세계 방방곡곡에 지구라트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어디 문명이 가도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고대 사회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생각해 보시고 또 인권이 제대로 지켜졌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죠. 이것도 해석적인 부분들이에요.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는데 폭력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6장에 나왔었고 같은 맥락에서 바벨을 살펴보면 같이 폭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의 모습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하늘에까지 닿는 탑,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적 방법의 절정인 바벨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뱀의 유혹, 아담과 하와,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벨이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또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민족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라면 왜 바벨론 얘기가 나오냐면 갈대아 때문에 그래요.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우르, 갈대아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불러낸, 갈대아 지역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 민족의 조상에 대한 얘기라면 출애굽은 또 다른 세상의 중심부였던 애굽이라는 당시에 그 문명사회잖아요. 최고 고도로 발전된 문명사회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불러낸 민족의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를 향하여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강남 한복판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저도 제 재산이 증식되길 바라지만 그러니까 그게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바벨론 문명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결을 같이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일 수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 구약의 관심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스치듯 지나간다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생명나무가 쭉쭉 나온다는 거죠. 성문서에도 나온다는 거죠. 그 잠언, 시편 이런 데 나온지 모르겠어요. 잠언에 나오는데 생명나무가 정관사가 있는 것은 창세기뿐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그리고 계시록에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로 봤을 때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구약의 관심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게 마치 잠깐 스치듯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은 마지막에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랑 다 상통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구원이 저 멀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약의 사람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사실 아브라함 자신은 얻은 땅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의 굴을 산 거밖에 없어요. 아내를 묻으려고. 돈 주고 산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떠돌이로 살아갔어요. 양치기 목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신자의 삶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땅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례의 삶을 사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은 무서운 질문을 하시기도 해요. 아들을 줘라. 무서운 질문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생명나무.